반갑습니다. 한명나 203일 여호수아 1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세 번째 장면인 가나안 토지 분배, 지금 분배 지침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16장의 개요는 이스라엘의 핵심 지파 중 하나인 요셉 자손에게는 특별히 비옥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중앙 산지 지역이 기업으로 분배됩니다. 여호수아 16장은 요셉 지파의 첫 번째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의 분깃과 그 경계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가나안 땅의 중심을 형성하며 중요한 교통로와 비옥한 농경지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는 그들의 세력과 영향력을 나타내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차지할 중요한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들의 기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순종하지 못한 한계점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계세의 거민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또한 그들을 쫓아내는 대신 노예로 삼아 부역을 시킵니다. 이러한 결정은 당장 눈앞에 노동력 확보라는 이점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스라엘 사회에 큰 문제로 작용하게 됩니다. 정복되지 않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영토 내에 남아있는 우상숭배와 이교도적인 관습을 퍼뜨리는 통로가 되었고 후대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과 고난의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거나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이는 그들의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가 이스라엘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6장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어진 풍요로운 기업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부분적으로 불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를 미리 보여줍니다. 이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군사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영적이고 도덕적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순종의 실패가 어떻게 후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시사하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 16장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분깃과 미완의 정복에 대해 지금 16장은 이야기하며 오늘의 단어는 약속, 선택, 헌신입니다. 우리는 12장부터 19장까지 총 8장을 통하여서 여호수아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장부터 19장까지는 유다 지파, 그리고 오늘 요셉 지파, 그리고 나머지 7개의 지파와 반지파가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차지해야 할 땅의 지명이 아주 상세하게 나온다는 이야기가 13장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증거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과 사명을 일깨우기 위함이며 세 번째는 질서와 공의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오늘 13장을 통하여서 이 명확한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미정복의 영역을 상징합니다. 오늘 에브라임 지파에도 미정복 영역이 나옵니다. 또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의미하며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땅 분배에 대한 의미들입니다. 오늘 요셉 지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 땅은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었지만은 특별히 요셉 지파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들 그 자손들이 한 지파가 아닌 2지파로, 더 나아가서 므낫세는 너무나 많아서 동쪽과 서쪽을 또 분배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3지파격으로 땅을 분배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오늘 우리는 그냥 요셉 지파 한 지파로서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어떻게 2지파로서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세 가지로 간략하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조상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48장에는 야곱이 죽기 직전에 그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어떤 애들에게는 축복을 주고 어떤 아이들에게는 이제 저주에 가까운 축복을 주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요셉에게 이제 축복을 할 때에 요셉의 그 두 아들을 보면서 이제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가 돼야겠다, 즉 야곱이 돼야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즉 요셉 지파를 두 지파로 지금 보겠다라고 지금 야곱이 선포한 것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즉 야곱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신의 아들 첫째와 둘째처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야곱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므낫세가 야곱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정직 지파로 편입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 축복은 단순히 가족의 일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비록 애굽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기억하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그 복을 이어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며 믿음의 선한 유산을 물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입니다.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이 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이제 축복하게 됩니다. 동생인 에브라임이 이제 왼쪽에 있고, 또한 므낫세인 첫째가 야곱 앞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축복을 할 때에 오른손이 보통은 축복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손이 당연히 므낫세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 손이 에브라임으로 가요. 그리고 왼손이 므낫세로 해서 어긋맞게 되는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알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끊어내려고 해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이 늘려고 하고 오른손을 이제 므낫세에 들려고 할 때에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요셉아, 나도 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 내가 어떠한 방법을 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준과 질서에는 분명히 므낫세가 장자로서 축복을 받아야 됐지만은 하나님의 선택은 에브라임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므낫세에게 동일한 은혜가 갈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므낫세가 진짜 커져가지고 두 지파를 받게 되지만은 리더의 역할을 할 때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큰 구약에서 보면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싸움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사사기나 나중에 왕들의 이야기를 볼 때에 그 일들이 좀 크게 벌어집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형이 더 큰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에브라임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 사람의 믿음과 헌신이 주는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의 기근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요셉의 헌신과 희생이 없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마 멸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러한 믿음과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그의 후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주 번성하게 하셨으며 약속의 땅에서도 풍성한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 한 사람의 그 삶이, 그 한 사람의 믿음과 헌신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오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헌신할 때
그 믿음의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어 했던 그 영혼에 대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후폭풍으로 찾아오는 그 사람들의 반응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이끌어 가시는 그 물줄기에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한목나 가족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기업을 받은 것은 단순히 한 가정에 대한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인간의 기준을 뛰어넘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한 사람의 헌신이 가져오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요셉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그 믿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흘려보낼 줄 아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16장의 삶 읽기는 나는 나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고 있나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고민하는 오늘의 밤, 내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16장의 말씀을 통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조상 그 요셉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자손에게 풍성한 기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과 헌신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떤 욕심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까지 아름답게 이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